안녕하세요. 5월 30일 한우리 묵상입니다. 묵상표를 따라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29장에서 32장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분명치가 않는데요. 욥이 직접 썼다고 보는 경우부터 모세, 솔로몬, 이사야가 썼다고 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시기는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욥이 140세를 넘어서 사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인물로 봅니다. 욥을 읽다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대화라기보다는 시, 산문, 탄식, 찬양 등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주제로 마치 다양한 형식의 노래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구성은 1장에서 2장은 욥의 고통의 이유, 3장에서 31장은 욥과 새 친구의 논쟁,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반박,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은 처음 욥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설명하는 서론과 그리고 결론에서 등장합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 엘리후의 대화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을 하십니다. 오늘은 29장에서 32장을 보는데요. 욥과 새 친구들의 치열한 논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그 절정인 하나님의 판결로 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욥은 고통이라는 과도기적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자신의 변론을 29장과 30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29장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욥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발언을 합니다. 고통 중에 과거를 이야기하면 무언가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29장 2절 3절에 보면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과거를 회상을 할 때 언뜻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욥은 과거의 날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떠올렸습니다. 또 욥기 29장 11절에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욥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욥을 존경하여 하는 표시로 비켜서고 원로들도 욥이 이야기할 때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낮춰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또 욥은 사회적인 책임 또한 다하였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았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인사를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정의, 질서, 조화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욥은 이 샬롬의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삶을 회고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0장에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을 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인심이 변하여 욥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젊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탄합니다. 욥기 3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켜켜이 쌓여있는 자신의 아픈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정적인 기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나의 부끄러운 기억과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야 자유롭게 됩니다. 어쩌면 욥은 욥의 친구들과 논쟁에서 토론과 변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심판장이 되시고 이 상황을 종결 지어주시는 것을 욥이 요청합니다. 31장 35절에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였습니다. 듣는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구한 지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억압받는 자의 탄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였는데요.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욥의 마음이 준비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온전할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본인이 샬롬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욥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 지금의 고난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고로 부당함을 느끼는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 즉 자신의 신학 관점을 끝까지 동원하여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차례인데 뭔가 순서상 낯설게 느껴질 시점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새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엘리후는 이 모든 대화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는 욥도 그 새 친구들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공감도 하고 그들이 느끼는 슬픔에 분노도 하고 무죄인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의분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있는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교리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봤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락을 위해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고난에 사탄의 잘못된 견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고난이란 것을 피하고 싶어도 삶의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의 이해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사시면서 지금 삶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큰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욥의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평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욥도 자신이 가진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식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